안녕하세요. 김광배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일에 주말에 이제 들어갑니다. 6월 18일 금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5절, 23절, 마지막 28절 요 석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요 15절, 23절, 28절 요 석절의 말씀의 어떤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제가 기록하기로는 1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혀, 이런 언어에 관한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교훈하고 있는 성경이 또한 잠언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지혜로워야 할 것인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절제할 것인지, 그래서 인간관계가 좀 더 부드럽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특별히 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언어 구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직장 동료들과 부하 직원과 직장 상관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언어를 구사하고 계십니까?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일 자주 빠지는 실수라고 할까요? 함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 그런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날 경우에 우리의 감정이 이제 요동을 치게 됩니다. 격앙되게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도 그것을 알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분노가 가득하구나. 이런 경우에 성경은 특히 이제 잠언에는 전반적으로 분노를 절제할 것을, 분노를 제어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을 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거친 언사가 나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부드럽게 말이 당하지 않고 가시돋친 말, 아주 날카로운 언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언어로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거칠어지고 날선 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혀가 작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오게 되면 보통의 경우 어떻게 우리가 응대하게 됩니까? 나도 덩달아 부드러운 말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할까요? 상대방이 나를 뺨을 때리면 한 대 때리면 나는 5대, 10대로 보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인간의 안에 있는 깊은 그 보복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어하고 부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말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는 책에 아주 귀한 교훈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었을 때 고성으로 말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톤으로 말합시다. 절제된 톤으로 말합시다. 저음으로 말합시다. 이것을 연습합시다. 이것을 훈련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요약한 제 언어로 이제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큰 소리로 고성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도 맞받아치고 싶은, 되받아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칠 때가 많습니다. 욕망이. 자기가 거친 말로 나에게 말을 했으니 나도 거기에 되받아쳐서 더 거친 말로, 더 격앙된 언어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큰 소리로 말하고 고성으로 말하고 높은 톤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덩달아서 되받아치거나 맞받아치는 말을 하지 않는 연습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부드러운 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꼬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아까 그 책 말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라, 유시원월드 라이브러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언어 생활할 때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상대방이 절제가 안 돼서 분노에 찬 표현으로 언어를 구사할 때, 공격적인 이야기를 할 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거기에 되받아치고 맞받아쳐서 관계가 악화되거나 관계의 골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되겠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반적인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성 속에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감정을 지닌 존재입니다. 지성도 이성도 있지만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지정의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정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관차가 될 수가 없고 객차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감정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고 이기심이고 주님 부패성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분노의 감정에, 미움의 감정에, 정욕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이성과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컨트롤 타워가 되고 기관체가 되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드럽게 대화하는 연습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성에서 늘 연습하고 훈련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감정을 분출한다고 하여서 나도 거기에 맞받아치고 되받아쳐서 감정의 골을 깊게 파는 그런 어리석은 덫에 실족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지켜주시고 평강의 영으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분노를 잘 다스려서 제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을 끝까지 붙잡고 유지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간직하고 말씀을 새기고 승리하는 한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늘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